저는 이 사무엘하 23장 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용사들 혹은 주님의 용사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교제하고자 합니다. 이 다윗은 이제 그 기원전 1040년경에 태어났고 15세 정도 되었을 때 장차 왕이 될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한 15년 그 후에 이제 한 30세 정도 됐을 때 유다의 왕이 되어서 7년 반 정도 통치를 하게 됐고, 그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33년 전 이스라엘을 이렇게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내용은 다윗의 통치 마지막 즈음인 기원전 한 975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는 이제 이 다윗의 왕국이 온전히 세워졌을 그러한 때입니다. 이 본문의 장면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온전히 그 완성이 되게 되었을 때에 있게 될 그러한 어떤 그 상급 심판의 그러한 어떤 모습, 이런 부분이 얼핏 비춰졌습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 참 저희 모두가 주님 오실 때 참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됨으로 인해서 이 다윗의 용사들의 어떤 그 명단에, 다시 말해서 주님의 용사들의 명단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소원이 들었습니다. 첫째로 이제 살펴볼 것은 이 다윗의 용사들의 그 위용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3인에 대해서 마치 그 어떤 전설적인 그런 용사들의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인, 그리고 이제 나머지 30명이라고는 하지만 정확하게 딱 숫자로 이렇게 30명으로 고정된 건 아니고요. 대략 그냥 30명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한 37명 정도 이렇게 이름이 언급되어 있고요. 또 이제 성경 다른 곳에 보면 명단이 좀 더 추가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8절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맨 첫 번째 언급된 이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또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냥 인간적으로, 인간의 어떤 관점으로 보게 되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으면 바로 이것은 그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그런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나타내주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뭡니까? 이것은 마치 그 베드로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일시에 3,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서 이 오히려 정말 이렇게 주님께로 옮겨지게 되는 이런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그림자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 바세벳 같은 경우에 단번에 800명의 그러한 적들을 물리쳤다고 했습니다. 단 한 번의 어떤 싸움에서 이런 그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흔히 뭐 일당 100이다 혹은 일당 1000이다 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정말 1000명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그의 어떤 그 뛰어난 능력 때문에 되어진 것은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이와 같이 드러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그랬는데 9절에 보면요.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두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사기가 높아졌다 그랬는데, 이 블레셋 사람은 가나안 그 원주민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가나안에 안주하고 먼저 이렇게 그 자리 잡고 있었던 이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그러한 이 육신의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기가 높아졌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육신의 세력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물러가는 그 상황에서 그러나 그는 그의 위치에 서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붙기까지 그 대적을 쳤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물러가는 그런 상황. 자, 동료들이 함께 싸우다가 그냥 막 동료들이 뒤로 막 물러나게 되면 자기 혼자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누구나 다 대세는 지금은 이제 물러가는 때인가 보다 하고 같이 휘말려서 이렇게 도망을 가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 같은 경우는 그러나 그는 그의 위치에 섰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의 위치에 서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두신 그 위치 가운데 서는 것,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 가운데 서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날 이 시대는 점점 상황에 몰려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 친구들이 그냥 어떤 합당치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가고 또 맞지 않는 그런 진리가 아닌 그런 거짓된 이야기들을 하고 이럴 때 누구나 다 그냥 여기서는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수다. 괜히 내가 뭐 이렇게 튀는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눈치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물러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 같은 경우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또 동료들이 막 물러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위치에 굳건하게 이렇게 딱 서서 오히려 정말 그 대적들을 계속 물리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이 진리의 위치 가운데 굳건히 서서 정말 환경과 상황과 어떤 그 주변 여건과 관계없이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서 계속적으로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분명히 막 물러나고 도망가는 이런 상황인데 어떤 한 사람이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오히려 정말 그 반격을 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붙드셔서 크게 이기게 하시게 되고 또 백성들은 뒤늦게 이제 그런 장면을 보면서 돌아와서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냥 웬만큼 다 처리한 거 그냥 뒷수습만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되어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정말 이러한 믿음의 어떤 그 용장들, 정말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변 상황과 또 동료들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그죠? 흔히 우리가 간혹 부르는 그 복음성가처럼 세상 흔들리고 뭐 사람들은 변하여도, 그죠? 나는 정말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11절서부터 보면은 세 번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악의 아들 삼마라 그랬습니다. 이 삼마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12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가지고 막 그냥 그들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막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또 그 상황을 보고 막 이렇게 두려워서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을 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 삼마 같은 경우는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 밭 가운데 서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곳이 어딘가, 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되고 함께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신 그 위치 가운데 견고하게 서는 이러한 이 엘르아살 같은 이런 믿음의 용장들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이 산마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그 밭 가운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추수밭 가운데, 정말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 추수밭 가운데에 두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기가 높아져서 막 이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도망치고 막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이 삼마 같은 경우는 그 밭 가운데 서서, 그죠? 막아서 정말 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설 뿐만 아니라 또한 소극적으로 그냥 나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추수밭 한가운데 두셔서 그 가운데서 정말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그 위치 가운데서 분명하게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담대하게 수행하게 될 때 여호와께서는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정말 전설적인 그러한 첫 3인의 그런 용사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세 사람의 어떤 그룹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그때에 이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 적에게 함락되어 있는, 적 진영에 있는 이 베들레헴, 그리고 다윗은 이 산성의 주둔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다윗은 정말 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참 마시고 싶은 이런 갈망을 갖게 됐습니다. 정말 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도 모르게 어쩌면 참 베들레헴 성문 곁 그 우물물을 누가 나에게 마시게 할까? 참 마시고 싶다. 이런 소원을, 그런 갈망을 표현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단지 그냥 이 다윗의 그냥 소원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표현을 듣고, 소원을 듣고 32목 중에 세 사람이 그 다윗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적진을 향해서 돌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무모한, 좀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적진 한가운데 있는 그곳을 돌파에 들어가서 정말 그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돌아와서 주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정말 그 물을 차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다윗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자 이 세 사람은 자기들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 자체는 참 무모하고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 주님의 소원은 어떠한가요? 다윗의 소원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주님의 소원은 어떠합니까? 주님은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의 온 마음은 정말 이 온 세계를 향해서 그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소원이 아니라 바로 이 다윗은 주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의 소원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얻은 구원과 또 내가 얻은 정말 주님으로부터 정말 주어진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참 안주하고 싶을 수도 있고 안주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 주님의 소원은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있습니다. 아직도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그런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조금도 쉬실 수 없는, 좀 고통의 멍에 매어서 신음하고 있는 그 영혼들, 아직 주님 품에 들어오지 못한 이 영혼들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은 정말 갈망을 갖고 계신다고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이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했습니다. 더 중요했습니다. 이 3인의 용사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들을 자신의 목숨보다는 바로 이 군주인 다윗 왕의 소원을 이루어드는 것이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는데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저희에게 정말 주님의 이 마음과 소원이 내 자신의 어떤 안락과 유익과 어떤 내 목숨보다 그 주님의 뜻이 더 귀한가? 주님의 그 소원이 더 중요한가? 다윗의 이 두 번째 세 용사들의 모습은 정말 그 다윗의 소원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히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요, 또 스루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고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두 번째 세 사람의 우두머리가 됐었는데 그는 창을 들어서 300명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 어둠에 매여있는 그런 영혼들을 정말 자유케 하는 그러한 뛰어난 용장이 되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수행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요, 또 갑세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그랬는데 이 대목을 다른 성경을 참고해서 보았더니 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은 사자의 어떤 모습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아주 뭐랄까 사자 같은 그런 얼굴을 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뛰어난 그러한 그 적이었는데, 그런데 이 브나야가 정말 그들을 죽였다 하는 것입니다. 눈이 올 때 구덩이 내려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고,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비슷한 장면이 지금 나온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은 엄청나게 그 아주 장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브나야는 그냥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갔어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 그 막대기로 상대방 창을 제압했을 뿐만 아니라 거인이 갖고 있던 창을 빼앗아 가지고 그 창으로 상대방을 죽였다. 다윗이 예전에 소년이었을 적에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그렇게 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하면서 정말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골리앗의 칼로 그를 죽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장면을 보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0명의 그런 또 용사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대목을 보면 혹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아 하고 이 지레 그냥 이렇게 포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로 이들이 어떻게 주님의 그런 용사들이 될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들의 우두머리였던 그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그 이새의 8명의 아들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 아버지 이새에게 내일 당신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하나님이 점지했는데 이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당신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들 다 불러 모았는데 막내 아들을 다윗은 그냥 양치로 보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버지 생각에는 이 아들은 아예 그 왕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돼 라고 이미 접었던 경우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장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 나는 안 될 거야. 왜? 여러 가지 조건에서, 그죠? 이 다윗은 그 얼굴이 불구스름하고 좀 여자 같았다? 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전혀 왕감이 아닌 그러한 참 보잘것없는 막내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런 어떤 그 외적인, 그죠? 이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첫 아들, 둘째 아들 뭐 보면서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왕으로 삼으실 자가 여기 있구나. 첫 아들 딱 보고서 반해가지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나의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 외모를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외모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을 기름 붓게 했습니다. 이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참 그렇게 아버지에게서도 별로 어떻게 보면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였지만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그 양을 칠 때 어떻게 했는지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던 그러한 일이었죠.
그가 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나타났을 때 그는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또한 뭡니까? 자기 목숨보다 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와 곰이 오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자와 곰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물리쳤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정말 그 사자 입에 양 새끼가 물려가지고 가는데도 그 사자 등을 타고 쫓아가가지고 쳐가지고 결국은 그 양을 되찾아오는,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는 은밀한 개인적인 삶에서 사실은 뭡니까?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런 적들을 싸워서 이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승리들이 결국은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정말 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엄청난 역사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가 한때는 정말 이 골리앗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군대 장관으로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또 사울은 정말 다윗의 그런 이름이 자꾸 높아지는 걸 보고 불안함을 느끼고 오히려 좌천을 시켜가지고 천부장으로 보내는데, 그는 군대 장관이 되었을 때도 또 아니면 정말 다시 좌천이 돼서 천부장이 되었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정말 지혜롭게 행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의 삶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게 됐습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대목을 듣게 됐을 때 참 이 칭찬을 받게 되면 대체로 또 사람들이 교만해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 다윗이 자고치 않고 여전히 겸비한 심령으로 살았음을 그의 생애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은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은 끊임없이 이제 다윗을 죽이고자 하게 됐습니다. 누가 문제일까요? 죽이려는 사울이 문제인지 아니면 죽임의 위협 가운데 놓인 다윗이 문제인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사울의 끊임없는 그 죽이려는 위협 속에 놓여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을 빚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받게 하고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저희를 향한 그러한 계획입니다. 전쟁의 상황이 되면서 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뭔가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을 모집하고 싶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에 보면 이 사울과 그의 평생에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정말 그런 사람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근데요,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나와 있지만 실제 이 다윗의 용사들이 예전에 처음 모집도 아니었고 아무튼 그 모아진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잠깐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의 상황입니다. 다윗이 그곳을 떠나서 이제
이 아둘람 굴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의 소식을 듣고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서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가운데서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의 소식을 듣고 환난당한 사람들, 막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런 사람들을 군사로 모집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앞가림도 할 수 없는 환난당한 사람들, 뭐 빚을 져가지고 그죠? 내 코가 석자라고 하는 그런 빚진 사람들, 또 마음에 정말 이 원통함이 있고, 마음에 분노가 있고, 마음에 쓴뿌리가 있고, 마음에 억울함이 있는, 참 이런 아주 힘겨운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사울은 정말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쓸만한 사람, 오늘날 직장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학교들도 그렇고요. 대부분 그래도 유능한 사람, 뭔가 쓸만한 사람, 그런 사람 다 모집하는데, 다윗은 물론 모집한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몰려왔는데 이상한 사람들만 몰려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오합지졸, 그죠? 전혀 군인이 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용사들로 변화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쓰시기를 원하는가? 아까 장면을 봤을 때는 야,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겠구나. 근데 이 장면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참 환난을 당한 사람이고, 나는 정말 죄에 빛을 진 사람이고, 나는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어떤 억울함과 뭔가 분함과 쓴뿌리와 별로 취급받지 못한, 인정받지 못한 그러한 어떤 그 마음의 어려움과 고통과 눌림이 있다면, 놀라운 사실은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적어도 수고함이 있고, 적어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환난을 당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심과 재난이 있고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죄에 빠져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러한 환난을 원하든 원치 않든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서 태어나서 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요, 또 피해를 입기도 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죄의 빚을 지게 되고, 또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범하게 되면서 빚진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정말 어떤 그런 인간다운 대우를 받지 못하고, 정당한 어떤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예 처음부터 기회가 박탈되어버린 것 같은, 그날 정말 사무엘이 막내 데리고 오라 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에게는 영영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가던 이 세상에서 어쩌면 여러분은 별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기회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모든 자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고 했습니다.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또 뭐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 많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뭐 잘난 사람 많지 않고, 아니 거의 대부분 사실은 못난 사람 투성인, 별 볼 일 없는
세상에서는 정말 버림받은 것 같은, 어디에도 정말 인정받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가족 중에서 가장 못난, 취급될 수 없는, 또 누가 보더라도 야 저런 사람은 안 돼 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갔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대목에서 보니까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정말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그런 정말 억울하고 원통하고 빚져 있고 환난을 당했던 이런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다윗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바로 그 주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삶의 방식은 그전에는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식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정말 억울한 대로, 분한 대로, 내 판단과 내 감정과 내 방식과 내 선입관대로 살아가던 그러한 자들에게 이제는 그들의 머리가 그들 자신이 아니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그들의 머리가 됐습니다. 다윗의 삶의 방식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어떠함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전날에는 한 사람의 적도 해결할 수 없는, 늘 정말 수세에 몰렸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말 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믿음의 용장들이 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날마다 이제 그분을 머리로 삼고 그분과의 사귐 가운데서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보고 나아가게 됐을 때 바로 주님이 그들을 변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삶의 방식, 그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요 바로 지성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인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익숙한 삶의 방식들, 예전 삶의 방식이 참 안타깝게도 저희 삶을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의 삶에도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정말 어떻게 보면 집요하게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참 겪게 되면서 참 고통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유케 될 수 있는 길은 바로 머리 대신 그분과의 사귐 가운데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마음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어떠하심을 계속적으로 알아가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지성이 날로 새로워지면서 오직 그분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 뜻대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될 때 마침내 정말 다윗의 용사들, 주님의 용사들로 변화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제자들 생각이 됐습니다.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야고보와 요한은 정말 우레의 아들, 정말 막 인정사정 없는 아주 어떻게 보면 포악한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 그의 생애 말년에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어떻습니까? 저의 마음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삶을 저는 늘 살고 싶습니다. 소원은 그건데 저의 모습은 참 허물 많고 실수 많은 베드로의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나중에는 뭡니까? 정말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가 되리라. 그죠? 장차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바위와 같은 그런 존재로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그
의지와 뜻대로 이 베드로는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로 야고보와 더불어서 정말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의심이 많았던 도마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인도에까지 가서 그가 정말 순교를 하게 되는, 복음을 그 시대의 땅끝까지 전하는 이런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다윗과 함께한 그러한 용사들처럼, 그런데 참 감사하고 다행한 사실은 그들의 처음 그 시작이 미미한 사람들, 오히려 세상이 버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이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의 머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들의 놀라운 삶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정말 여러분이 이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떠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모에 대한 그 공경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고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그 부모의 잘못된 그 관계가 여러분 삶을 계속적으로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부분을 진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짚어보시고 비추임 받은 대로 주님께 토하시면서 이 부분을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또 주님을 더 깊이 배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다윗의 용사들처럼 주님의 용사들로 함께 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드셔서 저희의 그 처음 시작과 출신은 참 세상이 인정할 수 없는 마치 버려진 자들과 같고 환난당한 자 같고 빚진 자 같고 원통한 그러한 자들이었지만 주님 저희의 참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주님이 벗기셨고 주님 저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주님이 대신 감당하시며 저희를 참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 저희의 머리가 되셔서 주님 저희의 인도자가 되시고 주님 저희의 목자가 되시고 저희로 하여금 주님을 배우게 하시며 주님 닮은 하나님의 용사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고자 하심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남은 생애가 그와 같이 빚어지고 변화되고 더뎌져서 주 오시는 날 정말 주님의 용사들로 저희가 참 드려지고 세워지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주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